오늘 말씀 에스라 6장 1절에서부터 12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라 6장 1절에서부터 12절까지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를 내려 문서 창고 곧 바벨론에 보물을 쌓아둔 보물 전각에서 조사하게 하여 메데도 악메다 궁성에서 한 두루마리를 찾았으니 거기에 기록하였으되 고레스 왕 원년에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대하여 이르노니 이 성전 곧 제사 드리는 처소를 건축하되 지대를 견고히 쌓고 그 성전의 높이는 60규빗으로 너비도 60규빗으로 하고 큰 돌 3켜에 나무 1켜를 놓으라. 그 경비는 다 왕실에서 내리라. 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바벨론으로 옮겼던 하나님의 성전 금, 은 그릇들을 돌려보내어 예루살렘 성전에 가져다가 하나님의 성전 안 각기 제자리에 둘지니라. 이제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너희 동관 유브라데 강 건너편 아바삭 사람들은 그곳을 멀리하여 하나님의 성전 공사를 막지 말고 유다 총독과 장로들이 하나님의 이 성전을 제자리에 건축하게 하라. 내가 또 조서를 내려서 하나님의 이 성전을 건축함에 대하여 너희가 유다 사람의 장로들에게 행할 것을 알리노니 왕의 재산 곧 유브라데 강 건너편에서 거둔 세금 중에서 그 경비를 이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주어 그들로 멈추지 않게 하라. 또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 곧 하늘의 하나님께 드릴 번제의 수송아지와 숫양과 어린 양과 또 밀과 소금과 포도주와 기름을 예루살렘 제사장의 요구대로 어김없이 날마다 주어 그들이 하늘의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을 드려 왕과 왕자들의 생명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라. 내가 또 명령을 내리노니 누구를 막론하고 이 명령을 변조하면 그의 집에서 들보를 빼내고 그를 그 위에 메어 달게 하고 그의 집은 이로 말미암아 거름더미가 되게 하라. 만일 왕들이나 백성이 이 명령을 변조하고 손을 들어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을 헐진대 그곳에 이름을 두신 하나님이 그들을 멸하시기를 원하노라. 나 다리오가 조서를 내렸노니 신속히 행할지어다 하였더라. 아멘. 다리오 왕의 조서가 어떻게 기록이 되어졌는가를 오늘 본문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 다른 하나로는 다리오 왕의 조서가 이렇게 쓰여지게 되어진 과정은 무엇인가 라는 것을 우리가 또 살펴보아야 할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지금 말하고 있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그 예루살렘 성전이 중건되어지는 일에 유다 장로들의 손을 들어주셨다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우리의 손을 들어주시는 분이시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의 손을 들어주신다 라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손을 들어주신다. 이 말씀만을 가지고 생각하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은 바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존재하신다라고 생각하게 되는 그러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본주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마치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든 일을 행하시기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모든 일을 행하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믿고 또 말하고 있고 그리고 그렇게 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일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를 참으시고 용납하시고 우리를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다 라는 말을 합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주님은 도대체 이 성경이라는 것을 왜 기록하셨는가라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의 마지막에 어떤 말씀이 써 있어요? 19절 말씀을 우리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네, 왜 계시록의 마지막에 이러한 말씀을 쓰셨는가라는 거죠. 이 말씀을 쓰신 이유는 모든 것들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 계획하신 대로 그 일을 이루실 것을 이 성경이 기록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서부터 5가지 그 모세 오경이라고 말하는 그 책을 모세가 기록했다. 또 그 다음에 시편은 기자들이 기록을 했고 선지서는 선지자가 기록을 해서 그것이 그들이 어떤 하나님을 만난 것을 기록한 거라고 생각하지만 예수님은 그 모든 것이 나에 대해서 기록한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계시록 마지막 22장 19절 말씀에 이 기록된 말씀은 그 누구도 변개할 수 없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말씀은 두루마리에 기록이 되었고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말씀을 오늘 이 계시록 22장 19절에 예언의 말씀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언의 말씀은 두 종류로 나타날 수 있겠죠. 하나는 구약도 예언의 말씀, 신약도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구약의 예언의 말씀은 무엇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말한 것입니까?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실 일에 대해서 예언하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또 신약의 말씀은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예언한 말씀이 기록된 것이다. 그래서 구약도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신약도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된 말인데 이 모든 것들이 전부 예언의 말씀이다 라는 겁니다. 이 예언의 말씀은 그 누구도 제해 볼 수도 없는 거예요. 제할 수도 없고 또 추가해서 더 붙일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뜻대로 모든 것을 기록하셨고 시대를 따라 하나님이 그것을 기록하게 하시도록 일어난 사건들은 무엇을 나타내고 싶으셔서 기록하게 하셨는가? 우리 창세기에 아담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아담을 지으신 다음에 그를 어디에 두셨어요? 에덴 동산에 두셨어요. 에덴 동산에 두신 하나님이 거기에서 생명나무 실과를 먹게 했습니다. 그래서 생명나무 실과를 먹게 했는데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그들이 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면서 그들은 생명나무 실과를 더 이상 먹을 수 없게 되었어요. 화양검을 둘러서 그들이 생명나무 실과를 먹지 못하게끔 막아버리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계시록 22장 19절 말씀의 끝부분에 뭐라고 되어 있죠?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린다. 이 기록된 모든 말씀을 만약에 건드리는 사람,
변개시키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 자, 그러니까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말씀이 생명나무란 얘기예요. 그런데 이 생명나무가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래서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기록한 것이고, 이 두루마리는 생명나무에 대해서 기록한 것이다 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자, 생명나무만 있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성에 참여한, 자, 그러니까 생명나무에 참여하는 자는 이 두루마리의 말씀에 참여하는 자고, 이 두루마리 말씀에 참여하는 자는 거룩한 성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진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모든 일을 계획하시고 그 뜻을 이루시는 분이다 라는 이 말은 온전한 해석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계시록 22장 19절에서 주는 메시지의 그 본질을 우리가 살펴볼 때, 주님은 이 성경 66권을 뭐에 대해서 쓴 것이냐면 우리로 하여금 거룩한 성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지도록 생명나무의 그 실과를 먹을 수 있는 방법을 기록했다라는 걸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왜? 이 성경은 생명나무에 대해서 기록한 것이고, 생명나무의 생명 열매를 먹어야 우리가 생명을 얻는 것은 아담이 그 생명나무의 실과를 다 무엇이든지 먹을 수 있게 했을 때 일어나는 일을 보면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유, 우리가 일명 구원받았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는 생명나무 실과를 먹을 수 있는 사람이 된 것을 구원받았다. 또는 예수님을 믿는 자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 아셔야 하겠습니다. 그런 사람은 거룩한 성에 참여하는 자다. 오늘 에스라 말씀을 보니 그 유다 장로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중건하는 것을 방해하던 자들이 다리오 왕에게 이제 조서를 보내서 이들이 성전을 짓고 있으니 이거에 대해서 살펴보시옵소서. 자, 그들이 거룩한 성에 참여하기 위해서 무엇인가 지금 열심히 일을 하고 있으니 이것이 합당한 일인가 살펴보시옵소서라고 말한 거예요. 에스라 4장의 말씀을 보면 그 성전이 중건되는 걸 방해하던 자들이 뭐라고 아닥사스다 왕에게 조서를 보냅니까? 그들이 아닥사스 왕에게 편지를 보낼 때 말하기를 이 성읍이 얼마나 예로부터 왕들에게 패역한 일을 하였고 왕들을 거역하였고 그래서 항상 그 모반하는 일을 했는지를 살펴보시옵소서. 이거 지금 뭐 살펴보라 그런 거예요? 그들에게 기록된 기록을 살펴보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살펴본 이제 아닥사스다 왕이 뭐라고 말해요? 내가 이걸 살펴보니까 과연 이 성읍은 예로부터 열왕을 거역했다. 그 중에서 항상 패역하고 모반하는 일을 행했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 왕실에 그 기록된 일기의 책에는 모든 일어난 사건들을 다 기록을 합니다. 하나도 남김없이 어느 나라나 그 왕의 곁에서 그 사기를 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기를 쓰는 사람은 그 모든 것을 사실대로 반드시 기록을 해야만 하는 것이 그들에게 주어진 의무입니다. 그러면 많은 사기가 그러한 기록들이 열왕의 그 궁전 그 창고에 있는데 이 아닥사스다 왕 때와
이 다리오 왕 때 무엇이 차이가 있었어요? 그들이 아닥사스다 왕에게 그 편지를 보낸 그 반대하는 이 사람들이 했을 때 거기에서 당당하게 고레스 왕이 우리로 하여금 이와 같이 성전을 건축하라고 하지 않았다. 고레스 왕이 내린 그런 그 칙령을, 그 조서를 봐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었어요. 두 번째 다리오 왕 때는 그들이 당당하게 뭘 말했어요? 고레스 왕이 우리에게 조서를 내렸다. 그러니까 그걸 한번 봐라 라고 말했어요. 이 두 가지는 무엇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고 있을까요?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의 66권이 예수님에 대해서, 생명나무에 대해서 기록이 됐다라는 이야기는 그냥 예수님이 이런 분이시다, 이런 일을 하실 것이다, 이렇게 기록되었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생명나무라고 표현한 이유는 바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방법, 생명을 잃어버린 사건, 생명을 다시 얻을 수 있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자,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예루살렘을 중건하도록 하시는 일은 이스라엘의 그 모든 것을 회복하시겠다는 선지자들에게 약속하신 약속이 성취되는 순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으면 고레스 왕을 통해서 이와 같은 일을 했기 때문에 당연히 이건 우리가 해야 할 일이다 하고 당당하게 요구하였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고레스 왕의 조서보다 더 두려워한 것이 있었어요. 그 두려워한 것이 뭐였어요? 더 두려워한 건 그들에게 성전을 짓는 것을 방해하는 자들을 더 두려워했다라는 거예요. 그들을 더 두려워했기 때문에 자신 있게 얘기하지 못했어요. 그런가 하면 이 다리오 왕 때 유다 장로들은 바로 스가랴와 학개, 이 두 선지자들이 여호와께로부터 받은 말씀을 가지고 힘을 얻어서 당당하게 이 고레스 왕의 조서를 얘기했다라는 겁니다. 두 가지는 우리에게 믿음이 이긴다라는 찬송을 드렸는데, 이 믿음이라는 게 이 두 종류의 사건 속에서 이들에게 어떤 믿음을 갖고 있었기에 이렇게 전혀 다른 양상으로 일이 이루어졌느냐라는 겁니다. 첫 번째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두 번째, 학개와 스가랴의 말을 듣고 이 성전을 놓기 시작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 분명하게 누가복음 24장 44절로부터 말씀을 주셨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앞에 말한 율법서나 선지서나 시편은 나에게 대해서 한 말이다 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약속한 이 모든 예루살렘 성전의 중건의 모든 것들은 다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된 말씀이다. 이것은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을 수 없도록 그들이 에덴 동산에 쫓겨나서 전인 타락을 이룬, 생명에서 완전히 끊어진 사람이 되어진 그들에게 생명을 다시 얻을 수 있는 길이 무엇인가를 제시하는 것을 기록해 놓았다라는 말로 우리가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자, 그러면 그 생명나무가 되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음으로써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길이 무엇이냐, 이걸 가르쳐 주고 있는데 그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이시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 그 예루살렘 중건을 방해하는 자들, 그들이 가졌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어요? 고레스 왕이 분명히 조서를 내렸고 그러한 칙령을 가지고 세스바살이 다 모든 것을 왕실에서 다 서포트를 해서
성전을 어떻게 지으라고 분명하게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 고레스 왕을 통해서 하신 말씀을 의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도 성경 66권에 기록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을 그대로 받고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방법으로 이 모든 것들이 해석이 되어져서 잘못 해석되어지고 잘못 가르침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주신 그 은혜와 그 사랑과 정말 그것이 얼마나 큰 일인지를 이해하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믿지 않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직 예수 십자가,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것이다 라고 당당하게 자랑하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다리오 왕 때에 이 사람들은 어땠어요? 당당하게 말했어요. 고레스 왕이 조서를 내린 것을 한번 찾아보라. 왕궁에 있는 많은 사기들이 기록되어진 것이 지금 이 아닥사스다 왕 때에 저들이 폐역했고 저들이 계속 모반했고 이런 것이 기록된 거를 본 거는 뭐예요? 그것만 본 거죠. 고레스 왕의 조서는 보지 않은 거예요. 자, 우리가 이 성경을 볼 때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징벌하시고 책망하시고 그들에게 정말 진노를 내리시고 이런 어떤 부정적인 것을 보면서 하나님은 두려운 하나님이야, 하나님은 이렇게 무서워, 하나님은 이렇게 정말 이스라엘에게도 가차없이 진노하시고 이렇게 하시고 우리도 이럴 때 죄로 인해서 우리도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 존재야. 우리는 생명을 얻을래야 얻을 수 있는 길이 없어 라고 본다면 뭐만 봐요? 끊임없이 우리가 모반하고 끊임없이 패역을 행하고 끊임없이 악을 행한 것만 보여지게 됩니다. 그런데 반대로 고레스 왕의 조서가 내려져서 예루살렘 성전을 반드시 중건해야 되는 것을 왕궁의 일기의 두루마리에 기록된 내용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제시해서 다른 어떤 사기를 본 것이 아니라 고레스 왕 원년에 내려진 그 조서, 그 칙령, 그거를 가서 본 거예요. 뭘 봤어요? 완전히 다른 거죠. 아닥사스다 왕 때 본 것과 이 다리오 왕 때 본 것은 너무나 다른 사기였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그것을 봤을 때 다리오 왕이 그걸 보니 너희들은 이거를 건드리지 마라. 멀리하라. 그리고 이들이 이 성전을 짓는데 전혀 건드리지 마라. 이들이 성전을 짓고 제사를 지내는 일에 다 도와줘라. 이런 조서를 내리게 된 거예요. 자, 여러분 정말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이 66권의 성경을 읽을 때 여러분 무엇을 발견하십니까? 이 성경에서 바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중건하는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발견하시고, 그래서 반드시 이 예루살렘 성전은 중건돼야 된다는 것을 인식하시고,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할 일은 바로 무너진 이 하나님의 성전을 세워야 되는 것이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다라는 것을 발견하고 계십니까? 아닥사스다 왕 때의 그 담대하게 고레스 왕의 조서를 말하지 않은 것처럼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말하지 않는 자들은 세상의 권세를 두려워하고, 그리고 뭔가 은밀한 데 숨어서 두려워 떨고 그러면서 당당하지 못했습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당당해야 돼요. 이 믿음이 어디서부터 왔기 때문에, 나 때문에, 나의 연약함 때문에 할 수 없는 것을 하라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때의 당시에 아닥사스다 왕의 조서가 내려졌을 때 그들은 그 권세를 두려워했고 자기네들의 연약함을 보고
우리가 이것을 어찌할 수 있겠느냐. 고레스 왕이 조서를 내렸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걸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 라고 자신들을 본 거예요. 자신들의 생각을 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보지 않은 거예요. 자, 예루살렘 중건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고 고레스 왕에게 지시하시고 반드시 이루어져야 될 하나님의 뜻이에요. 내가 구원을 받고 내가 회복되어지고 내가 거룩함을 얻는 거,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거룩한 교회가 되어지는 거, 이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런데 그 뜻이 무엇이냐면 생명을 잃어버리고 생명을 얻을 수 없는 첫사람 아담에게 속한 모든 죄인된 자들을 바로 그 생명남은 씨가를 다시 먹고 거룩한 성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시고 그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게 하시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을 수 있도록 그 거룩한 성에 들어가서 거룩한 성에 참여할 수 있는 이런 자가 되게 하셨다는 거죠. 내 능력이나 또는 내 힘이나 나의 어떤 부족한 모습을 가진 상태에서 이것을 할 수 있다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부르셨고 하나님이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공급하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공급한 힘으로 이 모든 일을 할 수 있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성령의 기름 부음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요한일서 2장 27절의 말씀처럼 성령이 모든 것을 다 가르쳐준다. 뭘 가르쳐준다는 뭘 해야 될지, 뭘 하지 말아야 될지. 주님이 성경에 예언하신 이 말씀은 어떤 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기 위해서 하신 말씀이신지, 우리가 행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성령님이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만큼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 순종하기 위해서 귀 기울이고 기도하는 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내 생각과 내 판단과 내 방법으로 살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유대인들이 정말 내 방법과 내 생각으로 살았던 모습들이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부분이 어디 있냐면 시편 40장 4절, 여호와를 의지하고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는 자를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자, 그러니까 지금 아닥사스다 왕 때에 교만한 자들이, 거짓말하는 자들이 그들을 협박했고 그들을 와서 성전 짓는 것을 방해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친 자들을 두려워한 거죠. 근데 다리오 왕 때에 이 유다 장로들은 어땠어요? 교만한 자, 거짓에 치우친 자들을 돌아보지 않았어요. 그들은 뭘 붙잡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은 그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 성전을 중건하는 일에 순적하게 그 모든 일이 진행되어지고 있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 시편 40편에 이와 같이 교만한 자와 또는 거짓에 치우친 자들에게 이제 돌아보지 않고 말씀으로 믿음을 가진 자들이 복이 있다고 하면서 그 다음에 기록된 말씀이 6절로부터 8절까지 찾으셨으면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주께서 내 길을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아니하신다 하신지라. 그때에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네, 이거는 시편 기자가 기록한 것이지만 요 말씀이 그대로 히브리서 10장에 나옵니다. 자, 여러분, 히브리서
10장을 가보시겠습니다. 같이 찾아서 5절로부터 봉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에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였도다. 번제와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느니라. 네, 여기 지금 우리가 읽은 시편 40편 6절로부터 있는 그 말씀을 똑같이 여기도 히브리서 10장 5절로부터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 그 시편 40편에 있는 말씀이 누구에 대해서 얘기한 거예요?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에, 네, 예수님이 이 땅에 주로 오셨을 때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자, 우리를 위해서 한 몸을 예비하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이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율법의 시대 때 제사와 예물로 하나님 앞에 기쁘게 드려질 때에 그 번제와 속죄제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을 중건하고 거기서 제사를 드려야지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그 유다인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나에 대해서 어디에 기록됐어요? 두루마리에 기록되어져 있다. 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하실 일이 무엇인지 그 두루마리에 기록되어 있다. 시편 40편에 기록된 것처럼 교만한 자나 거짓에 말하는 자에게 치우치지 않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에 의존한 자들에게 복이 있다. 근데 그 말씀대로 누가 오셨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우리의 주가 되셔서 오셨다라는 거예요. 율법은 그 4절 말씀에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한다고 말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하셨다고 말해요? 10절에 말합니다. 우리 10절 같이 10절로부터 12절까지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네, 그 다음에 14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에스라 6장에 있는 말씀은 그러면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거기서 볼 때는 그들의 믿음을 따라서 기록된 말씀을 보게 했더라는 거죠. 그런데 믿음을 따라서 기록된 말씀을 보게 하는데 말씀 중에 어떤 말씀을 보느냐는 거죠. 율법으로 말씀을 풀면 율법은 날마다 죄를 깨닫게 합니다. 죄가 드러나게 합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분명히 두루마리에 나에 대해서 기록되어졌다. 제사와 예물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한 번의 피로 그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영원히 사해 주셨다는 그 복음의 말씀으로 이 성경이 보여진다면 성경을 보시옵소서. 두루마리를 보시옵소서. 찾아 보시옵소서. 이 예루살렘 성전은 고레스 왕의 조서에 의해서 이와 같이 새롭게 지어져야 할 명령이 이미 내려졌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단번에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것은 이미 이 성경 앞에 모세오경이나 시편이나 선지서나 모든 것들이 다 이것을 위해서 기록되어진 것이고 구약의 39권의 책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진 것입니다. 예수님 오셔서 그 얘기 하셨어요.
그리고 지금 이 신약의 말씀도 다시 오실 예수님을 우리가 맞이하기 위해서 우리가 예루살렘 성전, 즉 거룩하고 몸된 교회로 세워져야 할 것을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위해서 연합해야 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저렇게 해야 됩니다. 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온전히 깨달아 아는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죄에서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나님은 우리의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무슨 잘못을 해도 기다리고 참아주시니 그분은 다 이해해. 사랑이시니까. 여러분 속지 마세요. 이건 누가 하는 거예요? 교만하고 거짓을 말하는 자들이 하는 말이에요. 교만해서 자기를 버리지 않고 싶고 자기의 생각을 버리지 않고 싶기 때문에 거짓을 말하는 거예요. 이것을 믿고 이것을 따라가는 사람은 교만한 자와 거짓을 말한 자들과 치우친 자들인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이 분명히 히브리서 10장 5절에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않아서 오직 한 몸을 준비하셨다. 한 몸. 예수 그리스도 한 몸. 그분 외에는 우리가 생명 나무의 실과를 먹을 수 있는 다른 길이 없기 때문에, 거룩한 성에 참여할 수 있는 다른 길이 없기 때문에 오직 한 몸을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성경 어디를 읽어도 우리는 한 몸 되시는 예수님을 발견하실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것을 믿는 유다 장로들은 그걸 당당하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왕궁 그 서고에서 바로 찾아냈어요. 뭘 찾아냈어요? 고레스 왕의 조서를 찾아냈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무엇이 쓰여져 있는지를 여러분 당당하게 얘기하실 수 있으셔야 합니다. 내가 믿는 예수님, 내가 알고 있는 이 십자가 복음이 온전히 내가 거룩한 하나님의 교회로서 세워지는 길을 가르쳐 준 것이고 방법을 가르쳐 준 것이고 반드시 세워져야 하는 이유를 가르쳐 주신 거거든요. 여러분 이렇게 당당하게 얘기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그렇게 당당하게 얘기할 때 오늘 이 에스라 6장에서 다리오 왕이 이걸 보고 그리고 조서를 내려서 건드리지 마라. 제사장들이 필요하다 그런 건 다 주어라. 그들이 행하는 것은 그 어떤 것도 말리지 마라. 그리고 거기에 필요한 경비를 다 이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주어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주님 앞에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복음을 알고 거룩한 하나님의 교회로 세워지기 위해서 우리가 당당하게 이 길을 나간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든 끊임없이 이 모든 것을 공급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필요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주어라. 그래서 그들이 날마다 이 모든 것을 제사도 드릴 수 있게 해라. 그래서 왕과 왕자들의 생명을 위하여서 기도하게 해라. 자,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온전히 정말 그 십자가의 복음으로 서서 주님 앞에 기도하는 자라면 이 이방인들을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는 자예요. 욥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그 세 친구가 죄사함을 얻었어요. 우리는 어떤 믿음의 사람입니까? 우리는 해석 성경을 어떻게 보고 읽고 이해하고 있습니까? 이 성경을 읽으신 여러분들은 이 성경에 비춰진 여러분의 모습이 어떻게 보이십니까? 성전을 부족한 우리 보고 지으라 그러시던가요? 아니면 우리의 능력이나 우리의 힘이나 우리의 지혜로 하라고 하던가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분이에요.
그리고 그 생명이 우리를 통해서 흘러가도록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분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성전은 생명이 흘러갈 때에 세워지는 거예요. 내가 생명을 받고 생명으로 지어지고 생명이 흘러갈 때에 지어지는 것이지, 어떤 내 노력이나 내 열심이나 내 힘이, 내 방법으로 지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물질을 갖다가 내놓을 때 지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온전히 깨달으면 주님이 헌금할 수 있는 돈도 주시고, 필요에 따라 헌금도 하게 하시고, 감동을 주셔서 헌금도 하게 하시고, 또 필요한 모든 은사도 주시고, 기름 부음도 주시고, 몸이 약한 사람은 건강도 주시고, 모든 것을 공급하신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내게 기도의 영도 부어주셔서 중보도 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 명령을 변조하면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을, 오늘 본문 12절의 말씀이죠. 만일 왕들이나 백성이 이 명령을 변조하고 손을 들어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을 헐진데, 여러분 얼마나 지금 옆에 있는 우리 형제 자매를 헐고 있습니까? 내 입의 말로, 내 어떤 행동으로 헐고 있습니까? 또는 하나님의 말씀을 변조해서 다른 복음으로 전하고 있습니까? 제대로 교회가 세워지지 못하게 하는 일이죠. 이런 사람들에게 뭐라고 해요? 그곳에 이름을 주신 하나님이 그들을 멸하시기를 원하노라. 네, 그분의 이름을 어디다 두셨어요? 우리 여러분 각 심령에 그 이름을 두셨어요. 나는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받았어요. 나만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내 옆에 있는 형제 자매도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받았어요. 다 예수의 이름을 그곳에 둔 자들이에요. 근데 그들을 내가 만약에 헐어버리면 하나님이 그들을 다 멸하시기를 원한다. 우리가 정말 복음을 가졌다면 내 입의 말, 내 행동 하나가 절대 하나님을 대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교회를 대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사람을 대적하면 안 됩니다. 나 때문에 영혼이 실족을 하면 어떻게 한다고 말씀하세요? 네, 나 때문에 영혼이 실족을 하면 연자맷돌을 그 목에 짊어지고 물에 빠치는 것이 낫다. 그래서 네가 형제를 만약에 판단하려면 네 눈에 들보부터 빼라. 네 안에 있는 악한 영들부터 먼저 쫓아내라. 마귀가 너를 통해서 교회를 헐고 너를 통해서 이간을 하고 영혼을 무너뜨리고자 하고 있는 것에 너희가 속았다면 네 죄부터 빨리 회개해라, 이 말이에요. 네 문제부터 빨리 해결해라. 그래서 그런 사람을 이 외식하는 자들아,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율법을 가진 자들이 형제를 판단하니까 그들이 외식하는 자라는 거죠. 그들이 네 눈에 들보가 있는데 형제에게 있는 티끌을 빼겠다고 하느냐? 네 들보부터 먼저 빼고 그래서 제대로 봐야 그 다음에 형제의 눈 속에는 티끌을 뺄 거 아니냐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성경을 바로 깨닫고 바로 이해하고 바로 증거할 수 있는 사람 되어야지 다른 영혼을 구원받게 해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중건을 당연히 해야 될 것으로 아는 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복음을 제대로 알고 성경을 제대로 이해한 사람들은 그 십자가 복음의 말씀을 제대로 붙잡고 그리고 증거하고 그 말씀대로 거룩한 성을 짓는 일에 참여하는 자가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거룩한 성은 내 안에서부터 지어지기 시작해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증거되어지고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나는 정말 어떤 자인가? 내가 이 땅 가운데서 해야 될 일은 무엇인가? 아, 다리오 왕의 조서는 그냥 조서를 내린 것이 아니었구나. 유다 장로들이 어떻게 했을 때에 다리오 왕이 이런 조서가 내릴 수가 있었는가?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믿어야 이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내 심령에는 담대한 믿음으로 승리하는 믿음이 되어지고, 하나님은 나를 도와서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시고 나는 거룩한 성전을 잘 세울 수 있는 자가 되겠느냐 라는 답이 다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십자가를 짊어지고 예수님이 가신 길을 가지 않으면 우리는 생명나무 대신 예수님으로부터 생명의 열매를 따먹을 수도 없고 거룩한 성을 세우는 일에 참여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내가 죽고 예수님과 함께 연합되어져서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내가 죽은 자가 되어지고 그의 부활하심을 본받아 부활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셔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거룩한 성을 짓고 그 거룩한 성에 참여하는 예수님과 한 몸이 되는 한 교회가 되어지는 우리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모든 성경이 기록되어졌고, 성경은 양면성이 있어서 어떻게 보면 율법을 말하고 어떻게 보면 복음을 말하고 있어요. 근데 율법도 버릴 수가 없고 반드시 율법 속에서도 복음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주 안에서 우리 모두가 정말 이 성경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참 복음을 깨닫고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분명하게 아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똑같은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나타나는 결과는 달랐습니다. 성전을 짓는 일은 똑같았는데 거기에 참여하는 이들도 아버지 같은 유다 사람들이었는데 그것을 때문에 왕궁 서기 그 사기들을 보고자 하는 그 두루마리를 보게 하는 일에는 달랐습니다. 그들이 폐역하고 모반하는 것을 기록한 것을 본 자가 있는가 하면 예루살렘 성전을 중건해야 될 하나님으로부터 명령의 말씀을 받은 고레스 왕의 조서를 본 사람이 있습니다. 그들이 내린 조서는 달랐고 결과도 달랐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성경을 볼 때 그 성경 속에서 무엇을 보고 발견합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뜻이 무엇인지를 바로 알고 바로 믿고 그 일을 행하기 위해서 담대하게 선포하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을 우리가 갖고 있습니까? 아니면 늘 두렵고 연약해서 믿음이 적어서 넘어지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육체로 보여주는 예루살렘 성전을 짓는 유다인들의 어떤 행보를 보았지만 이것은 실상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 단 한 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영원한 제사를 드리게 하시고 영원한 길이 되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영원히 그 생명나무 실과를 먹을 수 있는 에덴 동산으로 회복할 수 있는 단 하나의 길을 준비하실 것을 우리에게 보게 하시고 알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진실로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만 의지하며 예수님 때문에 그 어떤 것도 능히 이길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주님이 그 믿음을 갖고 싸우며 당당하게 나아가는 자들과 함께 하시고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하여 주셔서 우리 심령이 거룩한 교회로 우리 교회가 가정이 거룩한 교회로 또 우리를 통해서 땅 끝까지 거룩한 교회가 세워질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권능으로 임하시고 우리가 말씀 위에 서서 그 뜻을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뜻과 같은 뜻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생명나무와 거룩한 성에 참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의 단 한 분 기료주려 생명 되신 생명나무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감사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